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우주의 운행 원리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세기부터 우리 인류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하여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 그 당시에 천문학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창설한 그런 천동설입니다. 이 이론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400년이 지난 16세기에 일단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고 태양 둘레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 이 지구를 비롯한 8개, 9개 행성이 태양계를 일정하게 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전체 물리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요한 케플러 이런 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제 존 뉴턴 시대에 와서 이 이론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이론 또 인식의 체계를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시대에 어떤 원리, 어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체계 모두가 공감하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1960년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역사 과학자가 만든 말입니다. 토마스 쿤이 이 패러다임의 예로 얘기한 것이 방금 제가 소개한 천동설과 지동설로의 변화입니다.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명됨으로써 우리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람답게 선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우리 존재가 누구이며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그런 아주 거대한 우리 존재의 어떤 전환이 이룩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데 그 구원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인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의 남부의 바그다드 동남쪽입니다. 그 지역에 살다가 어떤 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던 중에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 땅은 여러분 오늘날 시리아하고 터키가 이 국경선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지중해 쪽, 연안 쪽인데 거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약 800km 그리고 하란 땅에서 오늘날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800km, 한 70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오늘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대개 약 한 1,5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데라는 어떤 일인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 지점 하란 땅에서 정착해서 거기서 그냥 눌러 살게 된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은 크게 보아서 우리 개요만 볼 때 세 가지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떠나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면서 땅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일테면 보상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약속으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개혁개정 성경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 개혁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모든 인간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샘플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신분, 내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혼인하면서 인간들의 타락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은 두 쌍을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41주야 동안 비를 내려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과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이전의 성경에서도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땅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실 의도를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큰 도시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 바벨론의 탑이라고 해서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혼잡케 함으로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기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베라의 장자로서 부친을 부양하고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장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향과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데라가 살아왔던 우르와 하란 땅의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르는 데라의 고향이죠. 앞서 말씀드린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의 바그다드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서 부와 이방 종교와 모든 당시의 지식이 집중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데라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중도에 정착해서 지금 현재 눌러 살고 있는 하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터키 동남부의 발라크 강가에 있는 지역으로 시리아와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교통로이면서 아주 크게 번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아주 번성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갈디아 우르와 하란 땅은 당대 매우 번성하고 번잡하고 부유하고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한다는 것은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당시에 75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인력으로 하든 사람 수로 하든 시대였고 특히 남성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힘의 근원이고 부의 근원이고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이제 노년이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음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 위대한 민족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천, 복의 소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하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잘 했는지, 그 신앙의 여정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렇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는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은 늙은 아비 데라를 모시고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들을 떠났던 것은 아버지와 친척들에 대한 책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선 것은 자기의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원칙, 하나님의 법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 옮겨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몹시 당황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그 땅이 지금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미인이어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털끝 하나도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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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궁리 끝에 내가 이미 나도 늙고 내 아내 사라도 이미 늙어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 나의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똑똑한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서 내 양자로 삼아서 그 내 족속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 아내인 사라는 늙어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 사라의 여종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라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하갈은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호와께서 중지해서 다시 하갈이 쫓겨났다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조치들을 3가지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더니 그 속에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앞으로 400년 후에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많은 인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자로서 새로운 이제 내가 널 택했다. 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사라도 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열국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요 모든 족속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꿈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신체에 특정한 표시를 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진짜로 이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내가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신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미리 얘기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빼낼 수 있도록 사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을 모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의를 똑같이 처벌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나님, 아니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제발 그곳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50명에서 20명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10명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고돔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롯은 거기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민족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흘길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흘길 갈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난 25년의 삶을 정말 추마등처럼 삶이 아브라함의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시죠?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칼로 전부 내장을 도려내고 이 잘라서 불에다가 태우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지만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응?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불러 태운 자식을 하나님께서 꼭 살려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 그 핏덩어리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상자에다가 끝에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신병을 늘 생각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가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널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이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게벳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류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식 또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 했던 모든 약속을 이제 완전히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들어서 아는 얘기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우리 삶 가운데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타락한 육신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삶,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 매일매일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 혼란스럽고 정말 저 악한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과 똑같은 동기,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받고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완전히 된 것이지만은 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여러 몸으로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산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실수를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에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복의 근원이 된 그런 족속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똑똑히 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시고 위대한 이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